오늘은 루시 받은 축복, 루시 받은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3주간 동안 룻기서를 쭉 강의하고 오늘 마지막 결론 시간입니다. 목사님들은 그런 착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설교를 잘한다는 착각. 그래서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은 성도들이 다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그런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보면 이것이 착각으로 끝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그런 착각 속에 또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대로 또 거듭나시고 새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두 아들이 죽기 전에 그 모함 여인들 중에서 결혼을 해서 살았지만은 결국 남자 셋이 죽고 나서 세 가부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10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10년 되던 해에 이 나오미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두고 온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고 결심합니다. 돌아가려고 보니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따라간다고 해서 처음에는 얼마쯤 같이 갔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그들의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한 나오미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죠. 그래서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첫째 며느리인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고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고 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해서 결국은 시어머니와 첫째 며느리 룻만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내용입니다. 여기가 바로 세 며느리가 이제 운명이 갈리는 그 장면이죠. 제가 첫 번째 강해 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돌아서는 저 여인이 둘째 며느리 오르바입니다. 그는 이제 자기 친정으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 오르바의 후일이 어떻게 됐는가,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오르바는 친정에 돌아가서 재혼하고 그의 손자가 누구였다고 그랬죠? 놀랍게도 골리앗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블레셋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 이것이 물론 성경이 아니고 유대 전승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첫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죠. 따라가서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시어머니를 이제 이삭을 주어서 봉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보아스라는 유력하고 성품 좋은 이 사람과 결혼하고 그가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다. 쉽게 말하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오늘 룻이 됩니다. 아까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는 오르바였다. 참 인생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바뀌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바라는 여인을 흔히 교회에서는 천국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서 버린 비운의 여자라고 말하고,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다윗 왕가의 증조 할머니,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룻이 왜 이러한 축복을 받았는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은 오늘 제가 두 가지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나오미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 이 나오미는 물론 남편의 결정에 의해서 어쩌면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10년 되던 해에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내 인생애를 마감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올 때는 정말로 부잣집 여주인으로 이렇게 이곳에 왔지만은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이제 두 며느리들, 청산가부인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사는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구나, 떠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떠나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고 그는 회개하고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지난 날은 다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났지만은, 그래 떠나가서 산거지가 됐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지난 과거를 절대 묻지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살아 돌아온 것에 너무 기뻐하면서 아들로서 극진하게 대우해 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나오미는 10년 만에 떠났던 조국, 떠났던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도 오늘 축복을 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잘했습니다. 며느리들을 뭘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내 딸아, 내 딸아. 계속 성경 1장에 보니까 자기 며느리들을 내 딸아 부르는 것처럼 친딸처럼 며느리들을 잘 대우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을 때 우리나라 같으면 뭐 남편 잡아먹는 뭐다 해서 하고 집에서 내쫓을 법도 하는데, 성경에는 절대 나오미라는 이 시어머니는 그 두 며느리들을 친딸처럼 여기면서 같이 살고 같이 굶자 이처럼 아주 자기 며느리들에게 잘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이 된 나오미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룻은 왜 이러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첫째는 효성이 지극했죠. 시어머니를 자기 남편도 없이 자녀도 없지만은 이미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은 그는 한번 맺은 이 가족관계를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효성으로 지극히 보살피는 그 룻의 효성이 룻기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친어머니 이상으로 그는 어머니에게 잘 효성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계명이니, 이처럼 효성이 지극한 룻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셨고, 그가 이방 여인이다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 왕가로 편입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룻의 고백을 우리가 첫 시간에 봤습니다마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어디든지 가서 죽겠습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끝까지 효성으로 섬겼고,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섬기던 그 하나님, 그분이 참 신인 줄 알고 자기 조국에서 섬겼던 금오수 신은 헛된 신으로 알고 다 버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서 시어머니와 함께 그리운 가족도 버리고 그리운 조국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끝까지 효성으로 시어머니를 섬긴 이 룻을 우리 하나님께서 역시 눈여겨보시고 그를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신 내용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 더 보겠는데 이 룻의 남편인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해서, 유력한 자라는 것은 바로 재물도 많고 학식도 많고 그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유지, 이런 사람을 유력자고 했는데, 보아스가 바로 많은 땅을 가진 지주였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래서 실상은 보리 추수할 때에 밭에 나올 필요가 없죠. 일꾼들을 시켜서 그저 수확하라고 지시만 하고 나중에 수확물만 챙기면 되는 것이 지주의 일인데, 오늘 보아스는 웬일인지 자기 추수하는 자기 보리밭에 가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밭에 와서 오늘 한 말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와서 자기 밭에 일하는 일꾼들에게 먼저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실상은 밑에 사람이 먼저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얼마나 이 인격이 좋은지,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주인인 자기가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얼마나 좋은 덕담, 좋은 인사를 나눕니까?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는 말이 고우니까 가는 말도 곱고, 이렇게 주인으로서 이렇게 비록 자기 희하에 있는 사람이고 일꾼이지만 존경해 주니까, 이런 집에서는 참 일꾼도 일하기가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해 봐요. 아마 그 밭에서는 힘들어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존경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꼭 어디에 가서든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인격이다. 여러분 믿음과 인격이 별개냐?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가 어쩌면은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그 죽은 믿음으로는 어찌 너희가 구원을 받겠느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니까 믿음의 결실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야 얼마든지 믿음 생활 잘 할 수가 있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 사람 간에,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지역사회도 우리가 보면 마을 회관에 가면 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눕니다. 혹은 직장 생활을, 혹은 우리 친구 사이에서 과연 내가 없을 때 그들이 나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떻게 나를 바라볼 것인가. 믿음은 절대 인격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가는 곳이 향기가 나야지 악취가 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대사가 우리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국을 대표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까 말까 그런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결정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당장 보이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들을 보고 나도 교회에 가고 싶다, 교회에 나가겠다, 혹은 나가지 않겠다, 이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어쩌면은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결정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믿음의 행실, 나의 인격을 통해서 분명히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쩌면 이 지역사회의 나아가 지표가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이 부패가 심하고 이 지역이 부정이 있다면 어쩌면 나부터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만 잘 감당해도, 혹은 우리 교회만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도 이 지역이 살고 이 지역이 깨끗해진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나요? 물론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악 때문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의인 5사람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 안에서의 믿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꼭 내 믿음이 내 세상에서 꼭 믿음의 인격의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성도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에서 불러서 너는 오른편 양, 너는 왼편 염소. 똑같은 성도인데 어떤 성도는 양 오른쪽으로, 너는 왼쪽으로. 나중에 그 기준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굶주린 사람을, 헐벗은 사람을, 목마른 사람을, 갇혀있는 사람을, 병들어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오른편 왼편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여러분 꼭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선한 행실로 구원의 기준을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그 결과물로서 인격의 열매를 그러한 선행으로 나타내야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그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서도 어디 가서든지 이처럼 인격의 믿음의 열매를 잘 나타내 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 얼마나 믿음이야 좋았습니까?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11제도 많이 하고, 그러나 믿음의 인격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 나오미, 룻, 이 보아스까지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오늘 축복을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가 쭉 봐왔듯이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시더니 오늘 드디어 결혼식을 합니다. 본문 떼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실상 이 룻은 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 아니겠습니까?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룻은 이방에서 온 여자였고 거기에 더하여 한 번 결혼한 청상 가부입니다. 그리고 빈털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성과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아스를 룬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옛날에 뭐 씌웠다고요? 눈에? 뭔 콩깍지가 씌웠다. 아마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왜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만나서 내가 결혼했는가. 저도 신학교를 가서 1학년 2학기 때 시골 교회 교육 전도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간 곳이 영광 불갑교회였어요.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주일학생과 성가대 지휘를 하고 교육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딸이 바로 우리 집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여튼 저에게 콩깍지를 띄웠던 우리 사모를 띄웠던 모르는데 거기서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의 또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한 사람들은 아마 또 하나님이 하필 왜 그런 남자를, 그런 여자를 내게 붙여주셨냐 불만이 많겠지만 다 하나님도 다 아심으로 가장 좋은 배우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라고요? 하필하면 오시 성을 가진 오벳을 낳았네요. 빌라도의 성씨가 누군가 아신가요? 빌라도? 본디오라고 그랬는데 빌라도는 앞에가 그 비석이 나왔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몇 년 전에 거기에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 몇 년에서 10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 근데 본디오로 나와 있죠. 본디오. 어떤 사람이 그걸 유머로 얘기합니다. 본디오씨였다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본디오씨였다. 그래서 우리 오씨 가문에서 그런 나쁜 사람은 호적에 올릴 수 없다. 뭐 그런 회의까지 했다. 그 유머입니다만 오벳을 낳았네요. 이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 아버지였다고 그러니까 오벳은 이세 할아버지가 되고 이 오벳을 낳은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다윗 왕,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두었던 성경 전체를 들어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런 축복을 오늘 룻이 받았다고 했고, 그리고 이 룻이 또 이 왕과 후손에서 이제 예수님까지 탄생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는 죽고 이제 나중에 내 증조 손자 손녀가 누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자손손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고 오늘 나오미든 루시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생활 잘하시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오늘 루시 받은 축복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